하나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0장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후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 이 고난 주간 중에서 제3일인 화요일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 20장에 있는 겁니다. 이날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요, 사내들인 공회원, 그러니까 그 공회에서 파견된 대표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또 그런 종류, 이제 출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한 것이 1절부터 18절이고요. 납세에 대한 문제를 다룬 게 19절부터 26절이고요. 부활 문제를 다룬 게 23절부터 40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질문들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1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논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 제재를 하기 위해서 그 권위의 출처를 지금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예배 장소로,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하셨던 이 성전이 결국은 어떤 뭡니까? 멋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회복시켰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나쁜 눈으로 이렇게 아주 자기들을 방해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당연히 해할 대상이고 제거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권세로 하느냐, 어디서 이 권세를 받았느냐, 권위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시기 전에 그럼 너희들도 대답을 해라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권위를 온전히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이라는 그런 표현을 이제 이렇게 보면요. 다른 날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때가 정말 중요한 많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눠졌던 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날에 이게 바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이렇게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당연히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들로 그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뭐 관리하는 룰이 있고 거기에 아무나 와서 설교를 하거나 뭐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버젓이 당신이 이 전체 주인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당연히 황당할 거 아닙니까? 야, 누구 권위로 하냐고 물어봐라. 라고 와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워낙 3년 6개월 동안 유명한 분이시니까 함부로 이렇게 막 트집 잡을 수 없죠. 왜? 백성들이 너무 따라다니니까 잘못하면은 큰 소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특별한 사람만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성전 관리와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공인된 직책을 가진 사람을 뭐였습니까? 파송했어요. 그래서 오직 그들에 의해서만 가르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공인된 직책도 없고요. 성전에서 가르칠 만한 누구한테부터 권위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보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걸 하느냐? 순수한 의도로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왜? 어떤 시기든지 간에 예수님을 해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질문할 테니까 그 질문에 답을 주면 내가 누구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누구나 다 인정해야 돼요. 자신들이 산에 들인 공예든지 그 어떤 존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냈다면 당연히 그 세례 요한의 그 모든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단지 백성들이 무섭고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고 싶어 하는데 이 질문을 던지니까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왜 고민되는지를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쉽게 답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의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답 안 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고 하나님이 지시한 거라면 그러면 왜 너희들은 안 따라갔냐? 사내들인 공회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거부해버리고 왜 비방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따라간 이유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이 안 따라간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세례 요한이 선지자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돌로 저 틀린 말하는 사람들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가도 못하고 안 가도 못하고 지금 이 대답을 하도 틀리고 저 대답을 틀린 겁니다.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안 믿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사두개파들인데요. 친로마 계열이에요. 로마로부터 붙어서 하는,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는 거지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그것밖에 결론 내릴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섬기지 않아서 문제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돌로 칠 거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아신 거죠. 그 대답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죠. 만약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그 고난을 받은 거라고 한다면 당신이 메시아인 이 부분도 저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인정하고 따라와야죠.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는 것은 저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답을 막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막 끄집어내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요, 여러분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근데 이 새벽에 참 어렵지만 새벽부터 뭘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권위로 다가갔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구나.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목회자든 총회장이든 누구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총회장이 되고 한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겠구나. 교회를 하나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 시대에 환경 속에 내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끌려가야 되느냐, 아니면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알아들은 사람들에 하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믿잖아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자식 잘 되고 또 뭔가 내 인생이 편하고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은 자식 잘 되고 싶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도 사실 바라기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리를,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른 길을 갔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일 안 한다고 혼내야 되겠습니까? 뭐 일은 제가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못 나가면 제가 혼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한 걸음을 걸어가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에 쓰임받은 사무엘은 그 2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전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은 미스바 그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회복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시대에 어디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의 걸음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십자가를 지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고 또 거기에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난이 두렵고 또 여러 핍박이 두려워서 아버지님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